여러분, 우리 교회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분들의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하고 그 땅에서 함께 그 사역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소망인데, 제가 성수동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간 선교지가 어디요? 방글라데시였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매해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태국, 또 올해는 베트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문하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한국에 방문하실 때마다 제가 초청할 때마다 기쁘게 오셔서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방글라데시 정금석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지금 각 가정에서도 23분이 지금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금석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간 지가 이제 11년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2021년 9월 1일에 처음으로 선교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담임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갑작스럽게 저희 아들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수동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사랑의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성탄절에 우리 손자들에게, 저희가 손자가 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 손자들에게 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 손자들이 그 선물을 받고 크게 그렇게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도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정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들을 잃고 8개월 정도 이렇게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기업과 도저히 싸울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많은 교회들의 지지와 연대가 저에게 힘을 주셨고, 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다시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먹은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아들의 빈자리가 크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남은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감사들, 당연한 것들을 감사로 모르면은 그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큰 선물들 바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해 12월 3일인가요? 우리 그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저는 그때 저희는 이제 그 5.18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쿠팡 문제를 어떻게 꺼내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교회에서 작년에 들어와서 12월 말까지 휴가를 받았어요. 근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2달 동안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올 이달 말까지 휴가를 받았는데 그 사태를 보면서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 주셨어요. 아버님, 제가 좀 극성스럽게 쏟아져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언론인들 만나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노동운동 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때 제가 호칭이 아버님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저한테 아버님 조용히 좀 만납시다,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방글라데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그러니까 그 계엄 사태로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저를 잊지 않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분이 한 12월 10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결정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토요일에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국회 앞에 나가서 싸매고 돌아다니다가 만세를 부르고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한 분 국회의원이 또 연락을 하셨고, 토요일 날 또 한 분 연락을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갈지 그렇게 의논이 됐었고, 제가 환노위의 그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께 쿠팡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왜 쿠팡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지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의원님이 바로 다음 날 저에게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대로 1월 21일에 국회 한노위에서 쿠팡의 새 사장들을 이렇게 출석시켜 놓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또 뭐 사과도, 유족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아들이 산재보험도 승인을 받아서 또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간증하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도 만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 했고, 또 그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을 저희가 달성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쿠팡 청문회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해 주신 성수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실은 저희 아내가 작년 12월 8일에 먼저 방글라데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좀 만들어 달라고, 저는 이제 저런 거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3분짜리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5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근데 보신 대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전도사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미소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저희가 건물을 한 400평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공사가 한창일 때 오셔서 아까 옥상에서 그때 저희가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제가 선교 11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통해서 저희 사역지에 큰 복을 주셨어요. 보신 대로 그 2020년도에 연초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방글라데시도 한 3월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교통도 차단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5월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선교사들도 짐 싸가지고 한국에 다들 가고 그러는 순간에 저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선교사는 어디를 가냐, 자리를 지켜야지.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이 옳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상당히 좀 두려운 때도 있었고, 어쨌든 이겨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나이 먹은 선교사들 빨리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왔더니 굉장히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0가정이었는데 9가정이 들어왔고 저희 가정만 안 들어왔대요. 나이는 저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세계선교부에서 한 가정이라도 선교제를 지키고 있어서 교인들한테 낯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환대를 받았고, 맨 처음에 옛날 건물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예배당이었고 그 옆에 저희 숙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랑 그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왔다 가고 거기 와서 보고 가신 분들이 방글라데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교회 가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가기 전에 거기서 건축을 선포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이듬해 2022년도 들어갔잖아요. 21년도군요. 그때 들어갔더니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을 하래요. 그 저희가 건축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5월 달에 들어왔다가 이제 9월 달에 나가면서 공터에다가 30평 2층을 지어가지고 아래 30평은 예배당으로 하고 30평은 저희 숙소로 그렇게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매일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근데 교실도 부족하죠. 그래서 막 베란다에서 공부하고, 문제는 집이 벽돌을 쌓고 위에 함석으로 지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 얼마나 덥겠어요. 우기에 비가 내리면은 시끄러워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외국에서 선교사라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좀 이보다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제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교회 예배당을 지으라고 지금 그렇게 허락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애국에 그 뭐 학교도 짓고 그런 일을 했는데, 파송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를 짓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역사적인 일에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온 교우들이 건축헌금을 했대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건축헌금이, 성도들이 드린 건축헌금이 교실까지 지을 수 있는 헌금이 이미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터에다 짓기로 하는 그런 건물이, 기존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다 1, 2층은 교실, 3층은 예배당 이렇게 이제 짓기로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마지막 이렇게 허락을 맡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아무래도 선교사들 숙소도 같이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때 우리 숙소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그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숙소까지 다 짓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과정들, 뭐 또 설계사를 만나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그려서 보낸 설계도가 엉망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짓니? 이렇게 막 뭐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다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22년도 4월 3일에 저희 본교회 그 당회에서 이제 최종 그 건물 건축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건축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임시 예배당 그거 만들었잖아요. 임시 예배당도 미리 만들어 놓고 본 건물도 철거 이미 다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달을 가는데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이 그래서 시작이 됐죠. 근데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제가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요. 더구나 낯선 나라에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또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건축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건축을 마치고 그만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도 일이 설계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은 급한데 한 6개월 정도를 허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도 건축을 도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부족이잖아요. 부족들은 힘이 없어요. 벵골리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4월 3일 날 당에서 건축 허락을 받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다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건축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에게 이 건축 가령 뭐 1억에 이 건축 지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대로 짓기로 하고 이렇게 사인해서 하잖아요. 업자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다 그 현지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고 믿기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 주인이 물건을 다 사주고 기술자들이 임금만 주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 건축을 하는데 400평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뭐 기초하고 벽돌 쌓고 이런 토목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전기, 상하수도, 뭐 심지어 이런 창문, 또 이런 출입문, 뭐 이런 문, 뭐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방범만도 설치해야 돼요. 철망. 뭐 타일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 사람들 다 택해야죠.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이 오죽 많습니까? 철근, 뭐 시멘트, 벽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갈이 없어요. 그래서 벽돌을 두 종류로 굽습니다. 그 센 불로 구워가지고 더 단단한 벽돌을 구워요. 그래서 그건 저기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벽돌 부수는 기계. 그걸로 부숴가지고 자갈로 쓰는 벽돌이 있고 이게 벽을 쌓는 벽돌이 있어요. 이거 다 구분해서 사야죠. 뭐 심지어 이런 작은 못 하나부터 사는 물건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 나르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좋은 모래를 사려고 자동차를 타고 한나절을 가가지고 모래를 구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축이 진행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건축을 막 시작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재값이 다 올랐잖아요. 만약에 제가 건축을 업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했더라면 아마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투느라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죠. 뭐 그 아까 기초공사 할 때 사람 키를 훌쩍 넘었잖아요. 기초를 단단히 한다고 3m나 파서요. 3m 땅을. 뭐 그래서 기초공사하고 1층, 2층, 3층, 4층 짓는데 대부분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으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기계를 쓰는 때는 지붕 있지요. 지붕에 슬라브 공사할 때, 시멘트 할 때 이때만 기계를 써요. 이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그 통에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래도 붓고 시멘트도 붓고 자갈도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지고 돌려서 이제 그거를 쏟아부어 가지고 도르래를 통해서 이쪽에 올리면은 다시 그거를 머리에 이고 저 한쪽부터 갖다 놓고 이게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층 콘크리트를 하는데 밤을 꼬박 세워서 일했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을 빨리빨리 못해요. 이 콘크리트 그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비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점심때가 넘어야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공사가
2023년 2월 13일에야 4층 슬라브 공사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층 올라가는데 2달씩 걸린 거예요. 2달.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벽돌로 다 쌓아야죠. 전기공사 공사 하지요. 또 미장하지요. 또 바닥 하고 타일을 깔지요. 페인트 칠하죠. 할 일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지었나 했는데 남은 일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급했죠. 왜냐하면은 2023년 안으로 중공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년하시는 해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년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퇴임하시기 전에 중공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023년 11월 19일에 담임 목사님 또 성도들이 오셔서 25분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19일 날 중공 예배도 드렸고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 눈물 났죠. 그 업자들을 고르고 물건 사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닐 때 다카도, 수도 다카도 가고 옆에 도시도 가고 저 산골짜기 모래로 사도 가고 별 군데를 다 다녔잖아요. 은혜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20일 날은 이제 인근의 그 지역의 기관장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 그 나라 사람들이 행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큰 집을 지면 반드시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소도 한 마리 잡고, 소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힌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염소도 한 마리 잡고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학부모들, 학교 아이들 모두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했죠. 지금 생각해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저는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저희 숙소까지 깔끔하게 지어주셨어요. 공사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25명의 성도들이 먼 방글라데시 국경마을 비란불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실 때 정말로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사역지에 장로, 우리 교회 그 협동 장로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이계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저희에게 선교사님 정말로 은혜 받고 갑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고 갑니다. 그러면서 근데 화장실에 조그마한 거울 하나 달고 사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그 선임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희가 그 사역지를 인계받은 거예요. 먼 시골 마을이고 후임자가 없어서 이렇게 찾다가 저희한테 그 사역지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잘하고 있던 NGO 사역을 접고 사실 이제 그쪽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맡은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선임 선교사님도 사셨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하고 있었죠. 근데 장로님께서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거울이라도 하나 달고 사십시오. 그리고 의료봉사팀이 오셨는데 그분들 마음에도 같은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결국은 건축이 이루어진 거죠. 그 수원성교에서 몽고의 MK
무슨 뭔가를 짓는데 1억 원인가를 이렇게 이제 후원하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왔다 가신 우리 사역지에 왔다 가신 장로님이 이게 뭐냐? 여기 주는 거 좋다. 지원하는 거 좋다. 근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 방글라데시에서 고생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모른 체 하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거기도 그럼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이 시작되었고 400평의 건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허락받은 것은 3층까지만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4층이 필요한 거예요. 강당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마다 조회했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 하고. 방글라데시가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모여서 국기에 격려하고, 우리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국기에 대한 격려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가 덥잖아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면 바로 해가 머리 위에 오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햇볕 아래서 그 조회를 하기도 어렵고, 저희는 땅이 좁아가지고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아내에게. 야, 내가 너희한테 하나님이 방글라데시에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했다. 헌금을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그 아주 오래전에 땅을 어디다 좀 이렇게 사놓으셨는데 그 땅이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방글라데시에 헌금하라고 그분을 이렇게 그래서 헌금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의 헌금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4층까지 사실은 건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저희 건물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 방글라데시에서 건물 그렇게 그저 그렇게 지었겠지. 아마 방글라데시니까 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형편없느니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고 하셨던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멀쩡하게 번듯하게 딱 4층 건물 지어가지고 그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건물 우뚝 서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페인트 칠을 딱 해놓으니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거기까지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연세도 많으시고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건축을 하셨는데요.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감독을 하셨대요. 의자 안 놓고 하루 종일 그 일하면은 그거 바라보고 계셨대요. 안 보면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골이잖아요, 저희 사역지가.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퉈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싸우지 않고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지 시스템을 인정하고 일꾼들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익을 남기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쓰려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내가 쓰고 내가 가져갈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다. 그러니 공사 잘해다오. 또 당신들 일을 잘해줘가지고 우리 건물들이 잘 지어지고 있어 고맙다. 제가 간식도 가끔 사다 주고요. 큰일 할 때는 용돈도 주고요. 또 금요일 날이 그날은 이제 공휴일이에요. 일이 급하면은 금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꼭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방글라데시가 옛날에 인도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카스트 그 계급사에 익숙한 분들이 그래서 늘 무시받고 이러던 노동자들인데 제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분들이 많이 좋아해서 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둑이 많아요. 작은 도둑, 큰 도둑. 사실 저희가 이렇게 툭 쳐진데 뭐 철근도 몽땅 쌓아놓고 다른 자재도 몽땅 쌓아놨으니까 도둑도 많이 맞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강아지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요. 강아지. 들개가 많아요. 들개 3마리가 이렇게 3군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녁에 자기가 지키는 자리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오면은 공사장에 누가 가까이 오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납게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달라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강아지까지 보내주셔서 저희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였죠.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늘 사고 나는 게 사고 안 나야지 사고. 늘 조심해라 말은 그러죠. 근데 야간 작업 가끔 해요. 근데 이렇게 전기사등이 좋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칠까 봐 저는 그냥 조마조마하는 거죠. 근데 잘했죠.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 LPG 가스인가요? 그 주방에 이 주방에요. 가스는 옆에다가 가스통 놓고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건물 지으면서 제가 이제 현지들 숙소도 4가구나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1층에다 가스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각 1층, 2층, 3층, 4층 주방에 이렇게 가스를 연결하도록 파이프로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란 데고 연결 공사를 하는 이제 기술자가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가스가 나오는 줄 모르고 밸브가 열린 줄 모르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펑 하고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한 사람 머리 좀 거슬리고 여기 손등 조금 이렇게 좀 그것도 화상 입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막 나 다쳤으니까 뭐 해야 된다 이러지도 않아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안전사고 조심했는데 마칠 때까지 큰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건물 60평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400평까지 키워나갈 때 그 하나하나 채워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랑 그 여전도회를 같이 했대요. 저희 아내가 여전도회 회장할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연으로 됐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글라데시 선교사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학교 짓는 데니까 그러면 내가 책상 만들어줄게. 애들 책상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면 통나무를 사요. 그래서 켜고 말려가지고 목수가 책상 짜고, 물론 뭐 이렇게 기성품도 있어요. 근데 시골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실마다 책상도 들여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건물 400평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건축을 알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늘 앉아서 지켜보고 기도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돕놈들을 보내주셔서 건축을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에게 좋은 건물을 선물하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는 뜻이 계심을 믿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교회에 잘 모이고, 지금은 뭐 기도회도 모이고, 아내가 가서 새벽 기도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인들이, 제가 지금 떠나온 지가 9달 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 안 하신 분이 저 빨리 오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셨지만은 제가 대문 위에 십자가를 떡 세워놨잖아요. 사실은 이 무슬림 동네에 십자가를 세울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어요. 굳이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주님을 몸든 교회인데 세우자 결단하고 지금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들어가면은 이제 현지 사역자 리더십을 세우고 사역을 현지들한테 이양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부족들이 너무나 가난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살 수 있는 길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있고, 또 우선 할 수 있는 거, 예배를 마치면 주일날 식탁 교제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지를 저희가 잘 그렇게 섬겨서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을 잃고 이렇게 8개월 동안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도 부패했다. 강자가 약자를 너무도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시대.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약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북일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처럼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 땅의 모든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고 함께 사랑하며 존중하는 세상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과 또 선교 보고해 주신 정금석 교육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더 깊은 대화를 오늘 식사와 또 시간을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나눴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대기업과 싸우고 또 국민들의 동의와 관심을 얻고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많은 교인들과 연합하여 그 대기업의 정문 앞에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엄이 터지면서 이 일은 뒤로 그냥 물러나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과도 받고 또 그런 부분의 협상에 있어서도 이전에 없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아들뿐이겠어요? 협상하지 못한 두 가정이 있는데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그 두 가정도 같이 협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장로님이 코로나의 그 환경 속에서 다른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땅을 생각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지켰더니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유일하게 받았어요. 유일하게. 그 비자를 못 받으면 건축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이지. 이번에 담임 목사 수련회 가서도 목사님들이 다 목회하면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공통적인 우리가 은혜 받은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가 하려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무슨 사람들의 마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으시면 결단코 뽑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 하나님의 일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